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마귀를 철저하게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기고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질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억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제압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일 첫 마디가 뭐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기분이 언짢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이렇게 회개하라니라고 하면서 기분을 언짢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말씀으로부터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예수께서 오신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절기상으로 여러분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면서 마음이 돌변하던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환호하던 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던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하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때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삶, 그리고 회개하는 삶,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이 마귀를 무찌르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듣기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받을지어다, 은혜가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돌볼 것이다, 내가 너희들 의롭게 할 것이다, 이런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진짜 은혜와 복은 회개하라는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두 부류로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깊은 데는 이제 날이 밝았기 때문에 고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딱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서 죄인들이 아니라 바로 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저 사람 누군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들은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회개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삶이 이제 바뀌어져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문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참 못해서 20점, 30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여러분 수학도 못했습니다. 수학도 20점, 30점을 맞았습니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가 더 부유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런저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거리들, 그런 일들을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몰입하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진짜 문제가 뭐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죄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멸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벌써 휴가 계획을 짜고 계셨습니다. 여름에 동남아로 휴가를 간답니다. 수영복도 준비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많은 그런 고기를 한번 구경하고 산호초도 구경하고, 그리고 바다 가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만한 걸 잡아가지고 맛있게 삶아서 먹겠다, 그런 여름 휴가 계획을 저한테 막 말했습니다. 하물며 여름 휴가 계획도 세우는데 진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천국 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첫 단추가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를 하되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 아멘.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럴까요? 맞지요?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자.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자. 아멘.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일일이 다 치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의 재료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거룩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색깔과 규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치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 성막을 만들 때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전에 쓰이는 기모를 말씀을 할 때마다 왜 그렇게 정확한 규격과 정확한 어떤 재료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쓰시느냐? 다듬어진 것을 쓰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쓰지 않습니다. 있는 것 찌끄레기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재단하시고 다듬으시고 광을 내고 윤택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듬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냐면은 나를 다듬는 과정입니다. 회개가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심령 속에 교만과 독선과 아집과 음란과 악독함과 방탕함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여러분 악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지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듬어지기 위하여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민수기를 보니 구원함을 얻었는데 40년 동안 원망 불평합니다. 40년 동안 원망 불평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면 원망 불평 평생 동안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의지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그 은혜와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다가 끝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랑 제가 손을 잡고 오랜만에 옷을 사러 갔습니다. 정말로 드문 일이지만은 아내 외투를 하나, 오래전 일입니다. 최근도 아니지만은 오래전에 그 외투를 하나 한 벌 사주려고 그때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마네킹에 얼마나 예쁘게 옷을 입혔는지, 그래서 아내에게 이 옷을 사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마네킹을 이렇게 보다가 이 옷이 겨울 외투니까 좀 따뜻한가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다가 제가 이 옷감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옷감 안으로, 마네킹 옷 입고 있는 옷감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순간 제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어떤 외간 여자의 몸 안으로 손을 넣는 듯한 느낌이 팍 드는 겁니다. 제가 그때 뭘 느끼는 줄 압니까?
죄 짓는 거 금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회개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거룩한데 웃기지 마세요. 우리 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술로 범죄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입술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이 자글자글 끓어 넘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 망가뜨리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좀먹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 파괴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원망 불평함으로 망가뜨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 가득하면 내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미움, 시기, 질투, 투정, 분노,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얼마나 드글드글 끓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술로 범죄할 때마다, 생각으로 범죄할 때마다 농부가 잡초를 뽑아내듯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잡초가 가득해져서 나중에는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잡초를 뽑아내자. 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한 예가 있습니다. 사울을 아실 겁니다. 사울 왕. 사울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다가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울 왕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가정 망가뜨려요. 나라 망가뜨려요. 자기 인생 망가뜨렸습니다. 잡초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속에 화평이 없어요. 화평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전쟁 속에 살다가 드글드글 끓는 그 분노 가지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잡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시며 이 땅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강력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힘껏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거든요. 여러분, 죄는 정말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래도 붙잡아주시고 그래도 용납해주시고 그래도 끝까지 인도해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저절로 찬양이 터져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회개할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말씀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설프게 예수님을 믿을 때 자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대단하게 쓰임받으려고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냥 누리세요.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편안하게 말씀 듣고, 그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다가 그냥 댁으로 돌아가셨다가 푹 주무시고 또 올라오셔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비산동, 원대동, 평리동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묵묵부답.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 하거라 이러면서 그냥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극적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임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 내 좀 닮아라 요놈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 의지하는 것, 주님 소망하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마세요. 대단한 일, 특별한 일 하지 마세요. 그런 일보다 그냥 교회 와서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편안하게 라면 끓여 드시고 마음껏 그렇게 즐기시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냥 일이 됩니다. 사람들, 여러분들 때문에 전도되어서 오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옆에 여러분들에게 두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더 못된 것을 항상 내 옆에 두셔요. 더 못된 것. 왜 자꾸 못된 것이 옆에 있고 왜 자꾸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줄 압니까?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아집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 줏대가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더글더글 살아있는 겁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독합니다. 한마디로 못됐습니다. 세상이 독해지니 나도 독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악하니 내가 고집스럽고 더 악해져야지, 더 대단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경쟁을 멈춰야 됩니다. 그 경쟁을 멈춰야 됩니다. 친구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독한 깡패가 더 독한 깡패에게 칼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이 독하면 더 독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독해지는 것을 두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독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독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두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스스로를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임하며 우리 심령 속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그 오만하고 옆에서 칼끝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사랑해라는 뜻입니다. 사랑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며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